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위하여 질문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 또한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확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번 가이사랴 빌립보 여행에 오신 이유,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것, 이 목적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고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21절 한 구절에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집니다. 믿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죠. 하지만 복음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생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는 듣기도 힘들었고 이해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자기 선생이 죽는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죽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메시아의 고백을 했는데 이 메시아가 죽어버린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니. 이 말이 되는 말인가? 라고 제자들이 의구심을 품은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즉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또한 전쟁을 진두지휘하여 마치 다윗이 제일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앞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것, 그래서 끝내 독립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사람들은 모두 다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메시아가 죽는다. 끝내 죽는다. 이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분명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여기에 고난을 받는다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숨겨진 단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번째는요. 죽임을 당한답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 고난을 받고요. 죽임을 당한다. 여기에서도 죽임을 당한다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아라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은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까지도 받으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지옥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의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대속교리입니다. 이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독특한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속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고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죄값으로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홀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이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장소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들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대속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심으로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다름 아닌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상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성들에게는요,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 형틀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점령지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무서운 위험을 보이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형벌이었습니다. 반란을 모의하다가 잡히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한 고문을 하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걸어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또다시 모반할 거냐? 라고 엄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인 것이죠. 이러한 혹독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은요, 예수님 혼자만이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 고통, 이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어떠한 십자가든 어떠한 돌 위에서 떨어져 죽든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될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그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의 소망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21절 하반절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복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로 이끄시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공로와 효과가 우리에게 미쳤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적인 생명으로 형성된 사람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나를 만들어 가고요. 거기에 새로운 나라, 은혜의 나라, 바로 메시아 왕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어디 집을 짓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이 말씀 이후 수개월이 지나면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이것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지금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런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는요, 그게 주님 말이 되는 말입니까? 결단코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 어린 말입니다. 허풍 떠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만 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겠고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에게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십자가를 자기 인생 고해, 인생의 어려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그래 내가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하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신자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만이 감당해야 될 일, 가장, 아버지, 또한 어머니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일,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될 일들,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복,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박해가 있더라도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더라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였을 적에 심각한 박해나 핍박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복음을 증거하였을 제자들도 나가서 70인의 파송도 있었고요. 12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했어요. 그때 핍박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런 박해와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첫째로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체포를 당하며 많은 제자들이 이곳저곳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도망가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가르침,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 고난의 때를 예상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너의 힘, 너의 꿈, 너의 소망, 너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열정을 앞세워가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가장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도 할 수 없고 내 직장에서도 제대로 일할 수 없으며 우리 자녀를 케어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사업체 사장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큰 능력이 나타내 보일지라도 심지어 베드로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이 누워있어서 그림자만 있더라도 이적이 나타나 병고침을 받았더라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너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심지어 너의 힘으로 로마 정부를 뒤엎어서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솔깃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끝까지 가야 한 길을 간 것처럼 이 끝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짐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가야 할 길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타협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아주 쉽게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라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실 때라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군요.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군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경험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능욕을 받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누구에게 능욕을 받았을까요? 17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능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는 작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한때만 지고 며칠 있다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빠짐없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일생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 그냥 충성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여보, 내가 당신께 충성할게. 내가 열심히 일할 게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지킬게. 이게 충성이에요. 옆 사람이 말하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께 충성할게. 시작. 충성. 충성. 네. 충성이에요, 충성. 여보,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 여보, 내가 당신을 아낄게. 여보, 내가 당신을 공경할게. 여보, 당신을 추앙할게. 다들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인생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입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인생을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인생. Infinity Life.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은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날 이끄시는 걸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